이제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목사의 역할은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풀어내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너무너무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책이 아닙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뭔가 하면 무섭다는 것입니다. 거기 나오는 게 전부 재앙이고 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막 지구가 막 폭파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참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려운 게 용어 자체가 요한이 그 환상을 보던 시대하고 또 지금 이 시대하고 그 시대의 언어로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게 표현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쉬운 건데 사실은. 그래서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은 전통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표현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요,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증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용어 이런 데 별로 전 관심이 없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시간마다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한계시록에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 오실 때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락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저자는 요한이라는 사도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요한이라는 사도인데 이름을 붙여서 요한의 계시록이라 하지만 실제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책이라고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까? 배우지 않아야 됩니까?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포칼립스라는 말인데 아주 쉬운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뚜껑을 이렇게 덮어 놓으면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안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투시 연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 물이 들어서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는가 하면 제가 이걸 마시거든요. 물이 들었다는 거 아는데 실제로 여기 물이 안 들었으면 여기 뭐가 들었는지를 몰라요. 뚜껑을 덮어놨으니까. 독이 들었는지 아니면 여기 사탕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뚜껑을 열어서 안에 있는 것을 꺼내 보이면 여러분은 이 안에 물이 들었다는 것을 다 알게 되죠. 이게 아포칼립스, 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당신이 하실 일을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셔서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면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성경에서 이걸 주목하시면 안 돼요. 14만 4천이 무슨 뜻인가? 7 대접이 뭔가? 7 인이 뭔가? 검은 말은 뭐고? 흰 말은 뭔가? 그리고 말 탄 자는 누구고? 칼을 든 자는 누군가? 이런 데 여러분 관심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가 신뢰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고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요, 한 가지 선명한 사실이 생기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고 너는 내 택한 자녀고 너는 내가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 예수님이 나를 딱 붙들어 준다는 이 말씀과 믿음이 생기는데 예수님 아닌 다른 거를 집중해 버리면요, 이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오늘 예수님 오시면 좋고 내일 오셔도 좋고 10년 후에 오셔도 좋고 그런 거죠. 예수님 내가 좋아하는데 그 예수님 빨리 오면 올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이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와 함께 나누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인 우리들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늘 생각을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죠? 깊이. 늘 주님을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요,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데 뭐 두려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계시록을 이렇게 쫙 설명해주고 말씀을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모여서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여서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이 모여서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어렵다. 저게 무슨 뜻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꼬마가 지나가다가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쪼로로 달려가가지고 목사님 나는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도 어렵다 그러고 집사님들도 어렵다 그러는데 이 꼬마가 목사님이 설교하는 계시록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자기는 쉽다는 거예요. 왜 그래 쉽냐 이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너무 선명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예수님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편에 속한 자들은 승리자라 그 말입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기고 모든 재앙을 이기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사실은요, 순교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할 자리가 되면 하나님이 순교할 힘을 주세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쫄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은 승리자들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에게 힘차게 이야기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랑하는 성도, 이게 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이 승리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달라들고 재앙이 오고 막 대접이 쏟아지고 인이 막 떼지고 막 이런 상황 속에 나팔이 불고 막 이래서도 예수님 꼭 붙들고 있으면요, 이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강도가 어떤 사람을 막 괴롭히고 있는 현장을 보았어요. 이제 내 뒤에 보니까 자식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내가 이 일로 계속 가면 그 강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도 자식들도 함께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뒤로 돌아가서 그 자식들에게 저기 가면 위험하니까 우리가 다른 길로 가자. 그리고 준비하게 하는 거,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죠. 그게 사랑이죠.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부어지고 여러 가지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될 때에 우리가 그걸로 나가다가 어려움 만나고 고통받고 멸망당하는 길로 가지 말고 잘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는 그 귀한 길, 피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읽고 또 잘 배우면 여러분은 종말의 때를 분별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 언제 오시든지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구원의 길, 피할 길,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미래를 준비하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 16장 정도 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마지막 때에 옷을 벌거벗고 돌아다니면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옷을 잘 입고 돌아다니라. 이게 뭐죠? 미래를 잘 준비하고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고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 피할 길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배워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말고요, 오늘 주님 오시는 날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제자훈련 1기생들하고 제자훈련하다가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우리 제자훈련생들한테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기회가 하루밖에 없잖아요. 뭐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훈련생들이요, 한 1년간 훈련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에게 대답을 잘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목사님, 회개하겠습니다. 워낙 지연제가 많기 때문에 내일 예수님 오시면 안 되니까 오늘 열심히 회개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가서 막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도 못했던 거 거기서 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막 기도를 준비할게요. 또 어떤 분은 전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전도 못하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되니까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막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너무나 멋진 대답들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당신들 하고 있는 일 하십시오.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평소에 하던 대로 예배드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오늘 난리법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못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일 예수님 오시면 오늘 그대로 살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시는 분들 늘 기도하면 되고, 전도하시면 늘 전도하면 되고, 그러면 되는데, 내일 예수님 오시는데 오늘만 난리법석 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가 이해되시는 분만 정확하게 아멘. 그래, 오늘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오늘 내가 주님 만나고 오늘 주님을 경험하고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면 밤에 오든지 아침에 오든지 저녁에 오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인이 분명히 오거든. 오늘 여러분 막 난리 피우지 마시고 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주무시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함께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매일 삶의 순간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늘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성경을 매일 펴놓고 읽으면서 그 주님 경험하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과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마지막 때가 올 때에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는 그런 뜻이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준비 자체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지만, 우리는 매일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구원받는 그 자리에, 들림받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정확하게 실력이 드러나거든요. 내일 시험 친다. 두렵냐 안 두렵냐?
두렵다 할까 안 두렵다 할까. 여러분 그렇죠? 내일 시험 치는데 오늘 준비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은 시험이 기다려집니다. 이거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시험 준비를 잘 해놓으면 내일 시험 칠 게 기대가 돼요. 딱 써내려가거든요. 제가 말이죠. 뭐 정말 그랬어요. 저 공부를 잘 못하지만 대학원 그 시험 졸업시험 칠 때도 목사고시 칠 때도 내가 시험을 잘 쳤다고요. 답은 몇 개 틀렸는데 시험은 내가 잘 쳤다고요. 그래 여러분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예, 근데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막 벼락치기를 하는 거죠. 두려우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생활은요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신앙생활은 평소에 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갑자기 뭘 해보려고 하는 게 평소에 잘 하시면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계시록은 하나님이 주신 책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복이랍니까? 복이 아니랍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두려움이나 이상한 책이나 신비한 책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 누구에게? 읽는 자에게,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복입니까? 다 지옥 가는데 이 말씀 잘 읽고 준비하고 있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니 복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데 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부어지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데 이 말씀 잘 듣고 준비해서 거룩하게 사니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CBS에서 그 텔레비전 CBS 텔레비전 있죠, 기독교 방송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춘천의 한마음교회의 이지연이라는 자매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게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몇 번 들었어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춘천 한마음교회 이지연이라는 분의 간증이 CBS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잠깐 소개할게요. 이분은 불교 신자였어요. 교회에 가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믿은 적도 없어요. 근데 남편이요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망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암으로 말미암아 죽게 됐어요. 그 병원에 입원했죠. 암병동에 입원했죠. 이제 이분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런데 거기 함께 있던 병동 중에 그 같이 있는 입원실 옆에 있는 분이 시한부 인생으로 역시 똑같은 암을 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이름이 정숙이래요. 여기 정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숙인데 정숙아 나를 좀 살려다오 이러는. 그래 막 가보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암 환자가 지금 네 눈에 안 보이나? 나를 데리러 온 사람이 여기 있다. 나를 데리러 오네. 뭐 보이나 봐겠지? 그래 막 자기를 이제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뭐 두려워하고. 그래서 막 진정대를 놓고 겨우 진정을 시켰는데 조금 더 있으니까 또 막 자기 부인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보니까 이 사람이 거의 암 환자니까 힘이 없는데 그냥 자기 부인의 목을 탁 해드락해가지고 끌어안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죽자, 내하고 같이 가자. 내 혼자 도저히 못 가겠다. 너무 무섭다. 그거를 이 여자가, 이지연이라는 여자가 본 거죠. 너무 무서운 거죠. 보통 암 환자가요 죽을 때는 맥박이 30으로 떨어져서 이제 삐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3일인가? 정확하게 3일인가? 30으로 떨어졌다가 올라와서 살고
30으로 떨어졌다가 올라와서 살고 이런 일이 없대요. 얼마나 죽기가 싫으면 막 벌벌벌벌 떨면서 3일 동안 씨름을 하는 거 안 죽으려고. 온갖 종류의 모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거기에 다 풀어놓고 죽어버렸어요. 3일 동안. 이 사람 이지연이라는 사람과 그 옆에 남편이 그걸 다 봤어요. 죽음의 공포가 들어온 거죠. 남편이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자기를 막 발로 차더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 사람이 나를 데리러 왔다고. 막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는데 아 우리 남편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아까 그 사람같이 그렇게 죽겠구나.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사람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느냐고 교회를 다니느냐고. 그 교회 다닌다 그러면 빨리 와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막 하는데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목한테 병원의 원목한테 부탁을 했더니 한 분을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이분이 와서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죽음 권세를 이기고 주님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복음을 줬더니 이지연이라는 자매가 다른 교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부활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왔대요.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네. 부활이 있네. 나 그 예수님 믿을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남편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30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앞에 사람들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30이 딱 떨어지고 죽기 직전에 자기하고 그 남편하고 이렇게 딱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남편의 얼굴에 일순간 환하게 웃는 누군가를 보았는데 그분을 보고 너무 좋아서 환하게 웃고 나서 운명을 딱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우리 남편이 천국 갔다는 걸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CBS에 들어가서 이지연이라는 여자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돼요. 똑같은 이야기.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불교 신자고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저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챙기시는구나.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려야 되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이미 구원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낮에 말씀 들었고 오후에도 말씀 듣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요,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제가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젊은 청년, 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일독하기로.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일독을 못했는데 이제 내가 성경을 한번 일독해 보겠다고 딱 각오하고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1년에 한 번 못 읽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직자 중에도 많으실걸요? 성경 1년에 한 번도 안 보시는 분들, 성경 1년에 한 번도 못 읽는 분들 많으실걸요? 여러분, 그리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여러분, 아닐 겁니다.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는 기도하기를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늘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오실래요? 내일 오실래요? 주님 지금 내가 주님 만나도 괜찮겠습니까? 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예배에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주일 오후도요 예배거든요. 주일 오후에 빠지지 말고 계속 말씀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병든 증거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읽기 싫어지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예배가 싫어지면 병든 거예요. 건강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건강한 거예요. 제가 지금 좀 아프잖아요, 그죠? 만사가 귀찮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프니까 신경이 쓰여서 모든 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병드니까 그래요. 건강하면 하나도 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잡하고 신비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가를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른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풀까? 저건 어떻게 풀까? 그런 호기심 갖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읽으시고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남은 생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